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다윗이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단을 보냈는데 암몬 왕과 그의 방백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러 신하들을 보낸 것이다. 조문단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문단의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볼기가 드러나도록 아랫도리를 자르고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의 그 기후가 건기와 우기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나라의 수도인 랍바를 함락시킵니다. 지금의
이 암몬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이 랍바가 바로 오늘 요르단의 암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그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 놓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결국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결국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그러면 골리앗이 먼저 생각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가드 사람들은 특별히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후사 사람 십부게가 블레셋의 장수인 십배를 쳐 죽였다.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함으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5절에 나오는데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또 누구와 싸워 이기는가?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 이 라흠이도 역시 거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되는데,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손가락도 6개고 발가락도 6개고, 그래서 전부 합해서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사람인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조카라는 뜻이죠. 이 조카가 그를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어릴 때에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지금 세 번의 전쟁에서 이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저 눈앞에 보이는 그 거인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용기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포로들을 잡아서 가시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힌 포로들이 점점 쇠약해졌거든요. 군의관들이 이 쇠약해지는 병을 가시철망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철망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갇힌 자신의 모습,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생긴 병입니다. 반면에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시철망을 본 것이 아니라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물들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본 것을 본대로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2명은 사실을 보았지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해석은 뭡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2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시철망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러한 보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시철망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죽지 말고 그 가시철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 나이 90세, 결국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사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서 오는 승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